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수요 기도의 저녁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새벽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와서 피곤한 몸과 또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온라인으로도 12분이 함께 우리 수요기도에 참석해 주시는데 그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동일하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라는 인물을 여러분이 들으셨고 잘 아실 줄 압니다. 느헤미야는 리더십이 아주 뛰어난 지도자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하면 떠오르는 역사적인 백그라운드, 배경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인물들을 딱 떠올리면 항상 그 인물들이 활동했던 백그라운드, 배경을 떠올려야 돼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크게 시대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을 우리가 알고 그 흐름 가운데 인물들을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나중에 성경 공부를 우리 교인들하고 할 계획인데 미리 말씀드리면 제일 처음에 어떤 시대부터 시작되면 창조하신 창조 시대부터 구약이 시작돼요. 창조 시대가 끝나고 나면, 아담과 하가 끝나고 나면 이제 나중에 유명한 아브라함이 등장하면서 족장 시대가 시작돼요. 아브라함이 초대 족장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족장이다. 족장 시대가 끝나면 이제 나중에 이제 요셉이 왕궁으로 왕자가 됐다가 다시 미디안 광야의 목동으로 살면서 나중에 출애굽하는 역사가 시작돼요. 그게 바로 출애굽 시대라고 해요. 다른 말로 하면 광야 시대예요. 자, 여기까지 창조 시대, 그리고 족장 시대, 그리고 광야 시대가 됐어요. 이제 광야 시대가 딱 되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죠. 그러면 어떤 시대가 시작되면 사사 시대가 시작돼요. 아직 왕이 없을 때 12명의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사사 시대가 네 번째 구약의 시대예요. 그리고 사사 시대가 끝나면 드디어 사울 왕부터 시작되는 무슨 시대가 시작되나요? 왕국 시대가 시작돼요. 제일 처음엔 통일 왕국으로 시작됐다가 나중에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분열 왕국 시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복습. 창조 시대, 족장 시대, 그리고 광야, 출애굽 시대, 그 다음 사사 시대, 그리고 왕국 시대. 그 다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많이 잡혀갑니까? 바벨론으로 잡혀가죠. 그때부터 시작되는 시대를 바로 포로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로는요, 바벨론 포로로 있을 때, 그 다음에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하는데 바사의 포로로 있을 때의 시대를 기록한 성경이 구약에 너무 많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가 바로 그 포로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지도자예요. 느헤미야를 딱 떠올리면 느헤미야는 포로 시대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던 지도자구나 하고 떠올려야 돼요. 성경은 항상 인물 따로 그리고 성경 구절 따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경을, 그 문맥의 흐름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올바로 말씀을 나에게 적용할 수 있고 또 그 말씀의 뜻을 알 수 있어요. 느헤미야가 포로 시대의 지도자인데 많은 사람들이요
느헤미야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뭐 때문에? 리더십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포로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정말 곰핍하고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그때 외국에 있던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건의를 해서 그 성벽을 재건하고 오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52일 동안 52일 만에 성벽을 모두 완성하는 스토리. 그래서 정말 반대도 많았고 그리고 중간에 멈출 뻔한 일들이 몇 번이나 있었는데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 재건을 완성시킨 스토리가 느헤미야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리더십을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한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대한 책도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요, 사람은 평소에 관심이 있는 분야가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가을에는 하늘을 보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로 기도하고 10월의 기도로 기도하고 다니엘 기도로 기도하고 기도에 기도를 전념하고 있다 보니까 느헤미야를 볼 때 리더십의 포커스가 아니라 기도의 포커스로 보니까 느헤미야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무엇보다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찬찬히 읽어보면요, 곳곳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기도에는요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좀 배우려고 해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수많은 기도의 사람들 한 사람씩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지난주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웠어요? 오 목사님이 어떤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줬죠? 간절한 기도,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전부가 아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겸손하게 응답되어도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걸 배웠잖아요. 오늘 느헤미야는 그러면 느헤미야 기도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에 반복되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 구절을 제가 느헤미야에 나오는 기도의 구절을 여러분과 함께 보겠습니다. 이 기도의 공통점이 뭔가 한번 보십시오. 먼저 느헤미야 5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읽읍시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 다음 느헤미야 13장 14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이여,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나의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또 있어요. 느헤미야 13장 22절 시작. 내가 또 레위 사람들을 명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로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큰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또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31절 시작.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기도에 지금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나를 기억하사. 이게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가 행했던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마다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참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숙한 지도자인 느헤미야의 기도와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언뜻 듭니다. 조금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자기가 행한 것을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예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복 주십시오. 과거를 자랑하고 자기의 행위를 드러내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그러나 분명히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오늘 네 번의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게 성경적인 기도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의 핵심이에요. 오늘 기도할 때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자, 합니다. 제가 앞부분 하면 여러분이 뒤에 하세요. 나를 기억하사, 아니 복을 주옵소서 하라니까요. 이거 박자가 안 맞네. 자, 시작. 나를 기억하사, 나를 기억하사. 그 기도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수요 기도에 나온 여러분 복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비밀을 알게 됐어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오늘 가르치니까 그 기도대로 하면 돼요.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먼저 이 귀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억력은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보시고 한 번 들으시고 한 번 감동받으시면 절대로 잊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의 관계는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사람 화장실 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 다른 것처럼 완전히 돌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은혜를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은혜를 그 반대로 갚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으십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 고넬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기도하고 있는 고넬료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넬료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억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지난 1년간 지켜왔던 것처럼 절기를 기억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분이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절기를 주시고 주일을 주시고 우리 수요 기도회를 주시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잠깐 여기서 하나님의 기억력이 너무너무 뛰어나시다는 이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정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화가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떠올릴 때 좋은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도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 없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죠. 저도 없어요. 정말 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걸 기억하시면, 기억 반드시 하신다면서요. 그걸 기억하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시겠어요. 너 예전에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너 예전에 그때 무슨 행동을 했어? 하나님 그렇게 기억이 너무 잘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과연 그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겠습니까? 다윗에게도 그게 딜레마였어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기억을 잘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나 자신을 보면 하나님이 기억하시 말아야 할 것과 기억해야 할 것이 동시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5편 7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5편 7절에서 시작. 여호와여,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기억력이 뛰어나신 분이지만 우리의 죄와 허물은 기억지 않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의 좋은 부분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자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여러 곳에서 말씀해요. 볼까요? 이사야 43장 2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아멘.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죄를,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기억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수동교회와 이 수요기도에 나온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제가 하나님께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에는 기억 상실이시구나. 사랑에 치매를 걸리셨구나.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죄와 허물을 다 기억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와 허물은 기억지 않으시지만 우리의 작은 정성과 기도와 헌신과 믿음은 세세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억하실까요? 기억하지 못할까요?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1년 지나면, 아니 한 달 지나면 내가 그때 수요 기도에 왔었나?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했나? 내가 무슨 기도를 했나? 모르죠? 하나님은 다 아세요. 오늘 이 수요 기도에 갈까 말까. 새벽에도 가는데 오늘 저녁에 좀 쉬었다 내일 새벽에 가야지. 이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가야지 하고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 분 한 분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그걸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자기 자신의 잘난 체를 하려고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임을 알고, 하나님 저 좀 기억해 주세요. 제가 허물과 죄는 많지만 그건 기억지 않으신다고 하셨사오니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저를 기억해 주셔서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무슨 다른 사람한테 자랑할 게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나의 죄와 허물은 기억지 마시고 오직 나의 하나님 앞에 행한 이 모든 일을 기억해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구체적으로 뭘 기억해 달라고 했을까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죠. 그냥 추상적으로 하나님 저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분명한 기억할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직업이 뭐냐면 바벨론
바벨론 포로 시절에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 그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소위 요즘으로 따지면 왕의 가장 측근 비서실장의 한 사람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애굽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때 나오잖아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었는데 단순히 술을 따라주는 일이 아니라 왕의 자문과 국정을 함께 의논했던 높은 지위의 사람이었죠. 근데 그가 이스라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냥 온 곳이 아니라 유다 총독의 자격으로 왕의 주소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도착하자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가 자자했습니다. 자신의 동족들인 유대 귀족과 관리들이 자기들을 너무나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착취하고 있다는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지금 사는 것도 힘든데 유대인의 관원들이 같은 동족들끼리 이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을 노예로 내어주면서까지 그 경제적인 수탈을, 자기들의 그러한 곤란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파는 상황까지 생겼습니다. 오늘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읽었던 14절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총독으로 받아야 할 그 사례를, 월급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나는 안 받았다는 거예요. 왜? 백성들을 위해서. 15절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은 44개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그들의 종들까지 백성들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16절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성전의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도 아니었고, 아이고 그때도 그런 게 있었네, 요즘에도 있는데, 땅 사고 집 사놓고 그래서 돈 벌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땅을 사놓지도 아니하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18절 보세요.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고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다.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그 많은 사례비를 받아서 내 배를 채울 수가 없어서 나는 내 사례를 받지 않았다. 그 다음 19절 내 하나님이여 내가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왜 느헤미야가 자기를 기억하사 자기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는지 아시겠죠?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삶이 바로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교회에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무릎을 치면서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의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삶을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나에게 복을 주세요. 그러면 삶을 믿음으로 살아야지. 삶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서 기도만 간절히 하면 내 삶을 기억해 주옵소서 할 기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내가 집에서 살고 직장에서 살고 또한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몸부림칠 때 하나님 내 삶을 기억하사 나에게 복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수요기도에 나온 성수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을 기억하여 주사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저는 뭐가 기도가 되냐? 삶이 기도가 되고 생각이 기도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수준 높은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요, 생각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걸 신앙적인 용어로 관상기도라고 해요. 막 입으로 부르짖거나 막 눈물로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아도요, 입을 다물고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생각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요. 시간에 구애받지 않아요. 잠자기 전에 일어나서 설거지하면서 밥 먹으면서 걸어가면서 버스 타면서 전철 타면서 늘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 생각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잘 인용하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됐어요. 여러분 아시죠? 다윗이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는지, 왕이 되기 위해서 산전수전 겪고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그 죽음의 위기를 얼마나 많이 넘겼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그때 다윗이 했던, 가장 먼저 했던 일은요,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었어요. 그날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바지춤이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막 춤을 추면서 이스라엘 법궤를 자신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자신이 지은 성전 옆에다 모셨어요. 어느 날 자신의 성전에서 법궤를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나는 이 좋은 성전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아직도 저 텐트 안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사무엘하 7장 방금 얘기한 1절 2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아멘. 여러분 뭐예요? 지금 자기는 편안하고 자기는 소위 말한 기도의 응답 받고 소원을 이루었는데 누구를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복을 얻지만 우리가 응답받고 소위 말하는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았을 때도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이 있어요. 오늘 다윗처럼 하면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저기 휘장 안에 있구나. 여러분 그 얘기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젊은 사람들 말로 하나님이 대박 감동 받으셨어요. 대박. 그러면서 흥분해요.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건축한다고?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때부터 지금까지 천막을 치면서 다녔고 집안에서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다. 내가 언제 이스라엘 어느 지파 중에 한 지파에게 나를 위해 집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더냐? 성경에는 그 다음 말이 없지만 이런 말이 생략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다윗아, 네가 나를 생각하는구나. 내가 있을 집을 걱정해 주는구나. 너밖에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수많은 은혜와 사랑을 부었는데 어느 하나 내 집 지어줄 생각은 아무도 안 하더구나. 여러분 그 뒤에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뭔지
아시겠죠? 축복이죠 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성경에 이런 축복은요 전무후무예요. 그 뒤에도 계속 이어지는데 시간 관계상 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이런 축복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을 뭐 했어요? 생각했어요. 성전 지었어요? 못 지었어요? 못 지었어요.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놀라운 축복을 다윗이 받았어요. 왜?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입으로 하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생각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이 100% 기도로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기뻐요? 두려워요? 그래서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다 기도가 돼서 나한테 돌아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기도가 돼서 나에게 돌아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이 기도의 놀라운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말이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의 입술로 나가는 그 언어가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진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지금 건강한데, 나는 이렇게 평안한데 우리 교회의 아무개는 어려움에 처해 있구나. 몸이 아프구나. 마음이 아프구나. 가정에 어려움이 있구나. 여러분, 그 생각이 바로 기도요.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생각하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을 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한다.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생각으로 어떻게 사느냐가 그 사람을 결정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깔보고 다른 사람을 낮추고 자기 스스로를 뽐내는 그런 생각,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생각. 여러분, 저는 어려울 때 느헤미야처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시고 복을 주옵소서. 특별히 언제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저의 청년 시절을 기억해 주옵소서. 제가 가끔 고백하죠. 저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옥수동에 있는 개척교회를 섬겼습니다. 아직도 기억나고요. 어제는 그 옥수동 교회 건물을 가보았습니다. 상가 건물 2층이었는데 1층 들어갈 때 화장실이 있었어요. 그 화장실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근데 화장실을 제가 청소했었어요. 그 교회에서 정말 개척교회니까 하나는 방이 2개인데 예배당으로 쓰는 방이고 또 하나는 교육관 겸 목사님 사택이 있었어요. 교육관이 있고 자바라를 열면 목사님 사택이었어요. 애들이, 목사님 자녀들이 2명이었어요. 제가 다닐 때 초등학생 아이들인데 물론 지금은 다 결혼도 하고 장성했죠. 저는 그때 신학교에 갈 마음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대학생으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안 해본 것이 없었죠. 아동부 교사, 중고등부 교사, 성가대, 성가대 지휘, 찬양팀 인도, 청년회 회장, 여전대 수련회 찬양, 레크레이션, 본당 청소, 화장실 청소. 주일날은 얼마나 바쁜지요?
새벽에 일부 예배 찬양, 아동부 교사, 대예배, 성가대, 오후 예배, 그리고 저녁에 성가대 연습. 정말 주일이 끝나면 온몸이 파김치가 됐어요. 그런데 저녁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 마음속에 내일은 새벽 기도 가야지. 성령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금호동에 자취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걸어서 옥수동에 와서 새벽 기도를 드렸던 적이 생각납니다. 특별히 지금처럼 특별 새벽 기도하면 맨 앞자리에 앉아서 몸을 흔들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등록금이 없을 때는 주여 등록금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요. 여러분, 저는 그때를 기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섬겼던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또 저는 미국에서 9년 동안 개척교회를 하면서 제가 섬겼던 청년들을 기억합니다. 지금처럼 새벽 기도회를 하면요, 청년들이 교회 주변에 먼 곳에 있는 청년들은 새벽에 올 수가 없어서, 대중교통이 미국은 없으니까 제가 미리 제 차를 가지고 청년들 집 앞으로 가서 이제 픽업을 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오기로 하는 학생이 시간이 됐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전화를 해도 안 받고. 그런데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와서 새벽 기도를 인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때의 나를 기억하시고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기억하셔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길 때 누가 알아주지 않고 혹은 오해를 받고 혹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것 때문에 어렵고 핀잔 듣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아도 여러분, 그것이 나중에 여러분의 기도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기억하사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내일 제가 고난이라는 주제의 새벽기도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은혜예요. 하나님, 내가 고통받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기억하노라. 여러분, 하나님 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드린 기도, 물질, 시간, 재능, 마음, 다른 성도들을 여러분이 진심으로 생각하며 기도해주고 여러분의 마음을 전했던 것, 여러분이 까먹어도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기도를 통해서 오늘 이 수요 기도에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좀 기억해 주세요. 우리 아들 좀 기억해 주세요. 우리 손주 좀 기억해 주세요. 우리 반 아이들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느헤미야에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성성교회와 특별히 특별 새벽 기도와 기도의 가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수요 기도에 저희들 특별 새벽 기도에도 드려서 하루쯤 쉬고 싶은 수요 기도의 저녁이지만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기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마지막 1000번째의 시간이 될 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성수동 교회와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위에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이루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